여러분 현대 사회를 이끌어서 무슨 사회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한마디로 돈이 최고라는 뜻이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이거라는 뜻이에요. 왕이란, 으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막 난리 법석이죠. 대통령 만들겠다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죠? 5년밖에 안 돼요. 5년 하고 나면요 아무리 대통령 잘했어도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돈 가진 자는요 임기가 없어요. 돈 가진 사람은 임기가 없다고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재화를 생산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풍요를 누리는데 사회주의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 있어요. 하지만 자본주의에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자본주의는 지나치게 탐욕스럽고 비인간적이에요. 탐욕스럽고 비인간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수차례 지내고 국무장관까지 지냈던 다니엘 웨스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를 기만하는 장치 중에 돈만큼 효과적인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회 경제학자들은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이미 간파하고 있어서 이 자본주의에다가 사회주의를 믹스해서 결합해서 수정 자본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수정 자본주의를.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과거 자본주의는요 산업 자본주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본과 노동을 투여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걸 팔아서 이윤을 얻는 어떻게 보면 정직한 자본주의였어요. 요즘 자본주의는요 이런 산업 자본주의가 아니라 금융 자본주의입니다. 금융 자본주의. 실물 생산은 없고 화폐라는 숫자 노름으로 하루 수조 달러를 거래해서 차익을 얻는데 거기에 합법을 가장한 탐욕이 개입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서 화폐 경제로 이동했어요. 또 그 화폐를 바탕으로 신용이 생기는데 그 신용을 근거로 거래해서 파생 상품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금융위기는 그 신용의 막힘, 신용의 경색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실물에서 화폐로, 화폐에서 신용으로 바뀌면서 돈이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론스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론스타. 과거 금융위기에 외환은행을 2조 1천억 원에 사서 하나금융에 4조 5천억에 팔았습니다. 3년간 무려 2조 4천억을 남겼고요. 거기에 배당금 9천억을 합해서 엄청난 이익을 내고 떠났어요. 이른바 먹튀예요. 먹튀. 먹고 튀는 거. 이게 돈의 마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투자는 투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런 말이 정설이 될 정도입니다. 돈이 돈을 부른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서민은 얼마나 살기 힘든지 몰라요. 부자는 더 부자되고 서민은 더 가난해집니다.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2019년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2019년 코로나 직전에요. 신한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월 평균 소득은요 저소득층 가구보다 무려 몇 배인지 아십니까? 5배의 소득이 많았습니다. 가구 간의 소득 격차가 크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 잉여 자금 있잖아요. 그 잉여 자금의 격차는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코로나 전에 이 정도였으면요 코로나 뒤에는요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엄청난 거예요. 지금 저소득층은 소비와 저축을 제외한 잉여 자금이 월 평균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검색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월 13만 원. 그것에 불과한 반면 고소득층은요 223만 원을 잉여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거의 18배나 차이가 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산에 양극화여서 주식 배당 소득의 75%를 상위 1%가 가지고 있대요. 최근 JTBC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김누리 교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면적의 55%를요 상위 1%가 가지고 있고 상위 10%가 부동산 97.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진 자들끼리 자기들끼리만 판치고 노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야. 우리 서민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재작년부터인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끌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젊은 20대, 30대 사이에 퍼진 말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각종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을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빚을 얻어서 사 놓으면 결국 돈을 번다는 논리입니다. 인생 뭐 별것 있나? 돈이 최고지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모아서 재산을 늘리고 집을 사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뇨 너도 나도 그냥 돈 하면서 부자 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할까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반드시 돈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요.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우리나라. 아동 행복지수 우리나라 전체 꼴찌입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물질을 우상으로 정말 숭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마다 그 안에 강력한 돈에 대한 욕구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돈에 대한 욕구, 물질에 대한 욕구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밤새워 기도는 안 하고 밤새워 성경은 못 읽어도 밤새워 사람들이 하투는 쳐요. 꼬돌이! 고! 왜요? 여러분들 이야기입니까 혹시?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죄인된 인간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요, 약 110년 전에 서울 인구가 약 30만 명이었는데 그때 약 10%인 3만 명이요 마작으로 밤을 새웠고 노름을 하다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쌈질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요 한다는 짓이 뭐 있겠습니까? 맨날 노름이나 하고 쌈질이나 하고 계집질이나 하고.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 상민이나 천민들 다 일 시켜먹고 일 부려먹고 자기들은 뒷짐 딱 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들이 하는 짓은 당파싸움, 노른 이런 짓들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해밀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아직도 죽지 않았다고. 옳은 지적이에요. 칼 마르크스가 주장한 유물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물론. 말 자체를 풀어보면요, 유자가 오직 유자예요. 그 다음에 물질은 물자예요. 오직 물질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정신, 마음 이런 이따위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물질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을 취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물질을 취해서 내 욕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는 거죠. 돈 있는 놈이 돈 없는 놈을 짓밟고 무시하고
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도 없다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면 그게 없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렇게 돈의 공력이 강력히 작동하는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초대교회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건을 32절 말씀 보니까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 서로 욕심 덩어리가 되어서 물질을 얻기 위해 급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연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이가 없었답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절대 지배에 당하지 않았던 세력이 있었어요. 바로 돈입니다. 돈에 절대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금을 돌같이 한 것이죠. 이 말은 돈을 절대 자기의 것으로 묶어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성경적인 물질관이 확고했어요. 그러니까요, 누구나 자기의 그 물질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돈 대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능력을 구했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얻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돈은 가만두면요 술술술술 새어나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돈 버는 능력이 있으면요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돈 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만 그들은 매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 목록 1호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돈 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돈 벌어서 남 주자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을 지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돈 벌어서 제가 남에게 풍성하게 베푸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초대교회는요 이런 성도들이 넘쳐났어요. 그럴 때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여러 사람들이 서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이 없어졌어요. 너도 부자 나도 부자라는 말이죠. 돈을 풀었더니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가난이 물러갑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나라님도 구제 못하는 그 가난이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배하는 사람은요 나라님보다도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쉬운 것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돈을 지배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지배를 당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31절 말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진동과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신 고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돈이 점점 많아지면요 부부도 마음이 갈린다고 합니다. 남편은 좋은 차를 사고 싶어 하고 아내는 좋은 집을 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요 인력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만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했고 성령만이 집과 밭을 팔아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은혜이죠. 여러분, 공산주의도 물건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학자들이요, 공산주의의 사상적 기원을 어디서 찾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찾아요.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도 성경에서 찾고요, 공산주의의 성경적 기원도 다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파워가 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요, 물건을 나누긴 나누지만 강제로 나눠요. 강제로. 폭력을 사용해서 가진 자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투쟁이니 혁명이니 이런 단어로 부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혁명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성령이 하신 일이죠. 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서로의 필요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32절에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제 욕구에, 자기 욕구에 충실하도록 가르치죠. 자극합니다. 자본주의는 자기 욕구에 충실한 것에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자기 욕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주목했다. 그것은요,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사회 정의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방언, 기적, 신유, 애언, 이런 은사의 어떤 드러나는 현상에 관심이 많고 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물질에 목이 메어 있습니다. 소유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돈 아님 정말 하나님께 메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삶에 강력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 하용재 목사님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구제가 시행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제는 단순히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이고 열매인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의지해야 돈의 묶임에서 놓여서 약자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마음과 생각에 돈 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물론 없기 때문에,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만 틈만 나면 돈 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멀고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많은 돈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에도 부자로 죽는 것은 창피한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돈 많이 남기고 유산 많이 남기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창피한 일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소유하고 성공하는 방법은 남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짓밟고 자기가 돈을 벌고 안정감을 찾는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하는 방법은 다 이런 거예요. 남을 깎아내립니다. 남을 무시합니다. 남을 칩니다. 남을 짓밟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가 돈을 더 많이,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돈을 벌고요.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셔요. 지금 당장 그것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이요 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물질은요 화예요. 화.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지도 않은데 돈이 많다? 그것은요 복이 아니라니까요. 화예요. 화. 그거 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쓸 뿐이지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 호수입니다. 사실은 둘 다 호수예요. 호수. 바다가 아니라. 성경에는 바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호수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호수예요. 왜냐하면 육지 안에 있기 때문에 대양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갈릴리와 사해의 공통점과 특징, 다른 점은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저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갈릴리로, 그리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요단강에서 사해 바다로 이렇게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의 근원은 똑같아.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에는요 어자원이 풍성합니다. 근데 사해에는 물고기가 안 살아. 왜 그럴까요? 갈릴리는요 아래로 물을 흘려보내요. 계속. 그런데 사해는 이렇게 가만히 담아놓고만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요 염도가 높아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인생이 있는 반면에 사해바다 같은 인생이 있어요. 받기만 좋아해. 네. 남한테 쓰는 건 절대 없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그런 교회에는 사람이 안 모여요. 왜요? 안 쓰는데 어떻게 모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뭐 말만 회개했다 하지 진짜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 시간의 중심을, 내 물질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양만 회개한 것이지, 겉모양만 직분이 있는 것이지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케 하시는 성령께서 돈 지갑도 열어서 구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지배하는 건 도덕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격과 성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두쇠 같은 인간도 성령 충만하면 변화됩니다. 새로워져요. 아낄 줄만 알고 모을 줄만 아는 인간, 물질의 종이 되어 살던 인간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니까요 남에게 구제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킴벨 몰가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확신 중에 하나는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 위에 있다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된 특징은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 위에 있다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는데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눌러버리려고 해요.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평안이 없고요 안식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성령이 물질보다 앞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물질을 만든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종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요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자기 동족들의 세금도 과하게 부과하여 착취했던 사람인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인생 변화됩니다. 그래서 인생 만나고 변화되니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니 자기의 소유의 절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동안 토색했던 것에 4배도 다 갚아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만난 사람의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다니고 제자라는 명찰은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고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요. 여러분, 은 30은요 당시에 천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어요. 예수님을 노예 취급한 거죠. 은 30에 팔았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탐심이 가득하니까요. 사탄이 여기가 내 자리인가 보다 하고 그 마음에 속에 쑥 들어간 거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 판 거죠. 탐심이 가득한 자의 마음에 마귀 사탄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제가 7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 목회자 예수 제자 훈련학교를 마치고 3주간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성남제일교회는요 성도님들 마지막 훈련 과정이 DTS 훈련이에요. 한 기수에 한 30명 정도 훈련을 받으시는데 토요일 주일 한 5시간씩 훈련을 받아요. 집에 가면 10시 11시야. 그래도 그렇게 훈련을 사모하고 받아요. 지금 11년째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DTS 훈련을 받은 성도만 300명이 넘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부목사들도 성도들도 훈련 받는데 부교육자들도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목사님들도 목회자 DTS 훈련을 6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과정이 받은 훈련을 적용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이제 아울리치를 가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가는 나라도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비를 딱 뽑았는데 아프리카 케냐가 된 거예요. 너무나도 먼 나라. 그냥 여기 가까운 아시아로 가면 경비도 싸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경비도 엄청 비싸. 3주간 가게 되는데 비용이요 400만 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개인당 한 명당 400만 원 3주간 가는데 비행기 값, 먹고 자고 하는 거, 거기 가서 또 구제비, 선교비 뭐 사용할 것 다 하니까 개인당 4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목사가 자리를 3주간 비우는 것도 죄송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그건 교회에서 이제 당연히 훈련을 받도록 시킨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아울리치 전까지 6개월 과정의 훈련 비용은요 교회에서 전액 다 내줘요. 부목사님들은.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키워야 된다는 그런 목회 철학이 있어서 키워요. 그 걱정이 안 돼, 훈련 비용은. 그런데 아울리치 비용은요 지원을 안 해줘요. 본인이 재정 싸움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이렇게 그 과정도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정 훈련도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씨름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부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성도님들이 재정을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성도님들이 2만 원, 3만 원, 5만 원, 목사님 이리 와봐. 막 꼽을 쳐드는 돈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나이 지극하게 진짜 막 80 막 이렇게 드신 분들이 어디서 막 몸빼 바지 같은 거 입고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주시는 거야. 그거 다 모으니까 하나님이 400만 원이 필요한데 그거보다 훨씬 넘치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 저는 돈 하나도 없는데 5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저에게 필요한 재정보다 하나님 막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400만 원이 필요한데 500만 원 넘게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남은 돈 어떻게 했을까요?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저희 팀에 개척교회 목사님도 계시고요. 이제 막 결혼하고 신혼부부인데 신혼여행도 반납하고 훈련받으러 온 전도사님 커플이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는 2명 하니까 얼마예요?
800만 원이야. 무슨 전도사가 무슨 800만 원이 있어요. 신혼여행도 못 가고 반납하고 훈련받으러 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팀에 내놓은 재정을 보니까 절반도 못 채웠더라고요. 800만 원인데 절반도 못 채웠어. 그 부부가.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성도들이 저한테 아프리카 아울렛이 잘 갔다 오라고 정말 눈물이 여린 땀이 있는 성도들의 귀한 헌금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부한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부한테. 그 부부가 내야 될 거 네가 대신 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물질을 흘려보내니 그때부터요. 이것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우리 팀에 막 하나님이 넘치도록 막 물질을 막 그때부터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드렸던 그 한 폴롱했던 그 금액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막 전체적으로 막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우리 팀에서 맡았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회계였어요. 회계. 나중에 아우리치를 마치고 결산을 하는데 하나님이 풍족하게 사용하고 또 현지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에게 선교비 드리고 구제비 넉넉하게 드리고 각종 선물을 다 드리고 나도 남더라고요. 넘치도록 남았어. 혹시 사진 있나요? 네, 제가 아프리카 아울리치 갔던 때 사진입니다. 네. 기억이 새롭네요. 식량도 없어가지고요, 막 준다고 하면 막 줄 서 있어요, 쫙. 마지막 모든 경비 다 하고 나서 제가 결산을 해보니까 아유, 돈이 $1,000가 남았더라고. $1,000가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신 거죠. 그리고 또 물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1,000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디에다가 줘야 될까요? 또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너를 훈련시켜준, 너희 40기 기수를 훈련시켜준 예수전도단 목회자 예수제자 훈련학교에 플로잉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물질이 절대 고이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거기엔 비리와 부정이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때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낼 때 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뭐 넘치도록 남아서 플레잉한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나도 쓸 거 많이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은요, 내 필요를 대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시키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는지 아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아시죠? 많이 불러보셨죠? 네. 그거 그냥 입으로 하는 노래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때 정말 피부로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성령의 지배하심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성령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죠. 어떻게 해요? 좋은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37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은요, 물질을 지배하는 영이실 뿐만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는 성도들을 또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질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발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 아래.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우리의 발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근데 발 아래가 아니라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서 우리를 조종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은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도 일으키시고 교회 안에서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타인능해라는 말 아십니까? 타인능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다른 사람도 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타인, 다른 사람이죠. 능해, 능히 열 수 있다. 전남 구례에 가면, 우리 권 집사님 고향 구례에 가면 문화 류씨 집안의 은조루라는 고택이 있어요. 맞나요? 아셔요? 네. 은조루라는 고택이 있는데 그 은조루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양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놓았던 사랑의 쌀떡 디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디주 마개에 새겨진 글자가 타인능해예요. 무슨 뜻일까요? 누구든지 와서 그거 열고 쌀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일으키시는 모델이죠. 그들은 지방 굴뚝을 높이 쌓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쌀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이 저녁을 지으면서 그 올라오는 연기를 보면요, 얼마나 더 배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굴뚝 안 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6.25 전쟁 때 빨치산들이 그 지리산 자락에서 있었는데 이 은조루 유씨 집안은요, 화를 당하지 않았답니다. 왜요? 평상시에 나눔과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빨갱이들도. 그 나눔의 정신이 그 집안을 지킨 거죠. 자, 이런 모델들은 지금 도처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수석했습니다. 음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넉넉히 나누어 주어라. 그렇습니다. 물질을 지배하는 것은 곧 풀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돈의 지배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의 책을 계속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바자회에서 당신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내놓으세요. 왜? 그럼으로써 물신 지배에서 해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바자회에서는요, 어떤 물건만 내놓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물건, 중간치 내놓았어요. 그건 기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집 창고 정리한 것이고요, 쓰레기 정리한 것이죠. 좋은 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파퍼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은 유학을 준비하던 1988년 청량리에서 굶주림에 쓰러지던 함경도 할아버지에게 라면을 끓여주다가 이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는요, 라면 먼저 끓여주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유학을 포기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녀였던 아내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조금씩 준 용돈을 라면 끓이는 비용으로 모조리 다 씁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웠더니 한 사람, 두 사람 후원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대박이 나면서 영성 수련원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바퍼 공동체가 미국,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2013년도 다일교회 이제 원로 목사가 되셔서 퇴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베풀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20년간 밥을 풀면서 오히려 제가 제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더 어려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밥을 풀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멋지신 분이죠.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고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일도 목사님하고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러니까 최일도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놓으면 제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시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저희가 잘못 알았다고 사과하고 갔대요. 근데 목사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이번 일로. 아니,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한테 밥 퍼주는 이 좋은 일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좋은 일을 가로막는 것은 누구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 뒤에서 지금은 가평에 있는 설곡산에 다일 수도원과 또 동대문에 있는 밥퍼 나눔 운동본부에서 계속해서 더욱 많은 후원자들과 지지자들이 연대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도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많습니다. 그들에게 쌀을 주고 물질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땅에 떨어진 이 기독교의 이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가장 가까운 학교가 여기 곡반중학교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보니까 곡반중학교가 131명이 늘더라고요. 정원이. 고민이 생겼어요. 곡반중학교랑 어떻게 연대를 해볼까? 곡반중학교를 어떻게 섬겨볼까?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좀 부흥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거룩한 고민이에요. 물질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땅에 떨어진 기독교의 이름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물질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물질이 장애가 아니라 물질이 우리 앞에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야베스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성령으로 물질을 지배합시다. 구두쇠로 살지 말고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돈에 전전긍긍하며 지배를 받지 않는,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2절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주인 되어 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아 살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온전한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지체들의 어려움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 나한 사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여,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의 발 앞에 기꺼이 그들의 물질을 내어놓았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우리의 머리 위에 이고 아버지 숭배하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필요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더 채워주시고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가진 것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 넘치도록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